1년을 공부하고 오면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그렇잖아요. 중3 때 갔으니까.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학교를 딱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치고 미국 대학교에 이 자기 그거 에세이 쓰고 다 어디 여행사 어디 비자 내는데 가져가고 지 혼자서 다 해가지고 합격증을 들고 와서 나 유학 가야 됩니다. 보내주세요. 아버지로서 어쩔 수 없이 보내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감사한 거는 이 메리랜드 주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구글 창립자가 거기에 컴퓨터공학과를 나왔고 미국에서 13등, 12등을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천재들만 다니는 곳이거든요. 컴퓨터공학 쪽으로는. 그런데 걔가 거기에 들어가서 돈은 엄청 들어가지만 지금 다니는데 우리 큰애는 올 A를 받았어요. 미국 애들 올 A가 없으면 컴퓨터공학과예요. 근데 그 23살짜리 1학년짜리는 올 A를 받아가지고 아마 교수님이 오늘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 그 아이에게 너 장학금을 신청해달라. 유학생이라 장학금을 못 받거든요. 그 학교의 교수가. 그러면서 우리 아이가 차 타고 여기 오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빠 교수님이 내 성적을 봤나 봐. 그러면서 서류들이 쫙 있는 걸 자기가 읽어보면 장학금을 신청하라고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회자야. 내가 미쳤어. 나는 우리 자녀 교육에 관심 없거든요. 솔직히 지가 먹고 살 거는 갖고 나왔다. 내가 어릴 때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그 철학을 갖고 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이 열정을 갖고 목회에 뛰어들어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목회 찬양만 30일 다이렉트 하루도 안 빠지고 인도하는 목사 미친 목사인데 그 아이 양육 신경 쓰겠느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걔네들 알아서 다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는 걔가 이 AI 쪽으로 앞으로 해서 아빠 걱정하지 마. 그 내가 수조원을 이 네이버 같은 회사 만들어가 수조원 해서 아빠 세계 선교 할 수 있도록 다 해줄게. 난 요즘 너무 기쁩니다. 이 착각하고 사는 것도 재밌잖아요. 자, 제가 이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힘없고 가면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의 그 차이는 아무것도 없고 나는 공식적인 학력이요. 정규 학력을 갖고 살았는데 내가 20대 넘어가 이렇게 어떤 학력 자격을 따기 위해 공부한 것 말고 저는 중졸이 갑니다. 학력이 중졸입니다. 저 성적표를 띄보면 초등학교에는 양가 이렇게 양가 집안들이 많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저 학교를요 1학년 9살에 그것도 중간에 들어갔습니다. 저 호적 없습니다. 초등학교 졸업했을 때까지 호적이 없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학교를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안 했습니다. 못하는 걸 떠나가 안 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에도 들어가서 했지만 고등학교도 갈 입장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아예 놀았고요. 머리도 나빴고 머리도 굉장히 나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중학교 성적도 좋지 않았습니다. 중간 밑에 했습니다. 중간 밑에 했는데 제가 나중에 23살, 4살, 24살 때가 이 신학교를 가야 되니까 고등학교를 그때 이렇게 특별한 과정을 고등학교 안에 설정해서 국가에서 이 학력을 따는 자격증을 주는 제도가 있었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우리 학생들이 200명이었는데 그 200명 중에 내가 2등으로 졸업을 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했느냐? 거기 온 사람은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젊은 시절에 학교를 못 다녀가지고 그냥 그런 사람들만 모아놓은 그 방송통신고등학교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내가 2등으로 졸업했어요. 200명 중에. 그거 외에는 제가 공부를 못합니다. 자, 보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이고 이 기쁨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아무리 슬프고 힘들더라도 절대 원망하고 불편하지 말고 목회이든 내 개인의 가정이든 간에 기쁨의 영성을 갖고 기쁨의 영성을 갖고
높은 길을 계속 가기를 작정하면 된다고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사진을 한번 봅시다. 이 한 시간에 다 끝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첫 번째 사진, 이게 순서별로 준 이게 마지막 사진이고요. 혹시 이 순서별로 준 이거 말고 반대로 쭉 한번 들어보. 가장 처음 사진. 이거는 뭐냐면 현재 저의 기본 증명입니다. 여러분 좀 참고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기본 증명이라고 하는 법원에서 발행하는 겁니다. 이거 이 땅으로 따지자면 문서입니다. 땅 문서입니다. 내 문서입니다. 내 문서. 그 국가가 법으로 나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거에 의해가 출생신고를 나가게 되면 법원에 등록되는데, 법원에 등록된 서류가 기본 증명입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나이 때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9살에 들어가서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 신고를 했으니까 중학교 1학년. 몇 년생이냐면 1977년생입니다. 1977년생입니다. 그러면 아직 50대입니까? 40대죠? 그렇죠? 네, 40대입니다. 얼굴도 40대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봐주시고. 그래서 정확하게 청소년 현서면 부산동 220번지에 출생이라고 되어 있어요. 현재 이거 발행 날짜가 있죠? 이게 2장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발행을 한 2년 전에 제가 띈 겁니다. 그러면 이걸 요거 딱 갖고 어떻게 하느냐면 주민등록 있잖아요. 주민등록을 살려달라는 거 넣으면 이렇게 바로 살아나요. 그러면 나는 몇 년생으로 살 수 있느냐면 77년생으로. 제가 그러잖아요. 목회를 좀 일찍 리타이어 하고 싶다고. 사실은 저는 80 한 몇 살까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거보다 일찍 리타이어 하겠다는 거. 사람의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호적이 이게 되어 있으니까. 기가 막힌 인생입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저는 18살이에요. 제가 학교 1년 늦게 다니기 때문에 18살이었지, 만약에 정상적인 초등학교를 갔으면 17살일 겁니다. 18살에 제가 탄 셀이라고 하는 개입니다. 제가 탄 개입니다. 이배를 탔습니다. 제가 18살에 탄 겁니다. 나만 있잖아요. 저런데요. 한번 타고 그냥 한가운데에서 남자들끼리 얘기한다면 오줌도 놔보고 이 정말 망망대해 이런 배를 탔습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그때 접니다. 19, 20, 18 그때 접입니다. 통통했습니다. 배 탈 때는 편안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가기 전까지는 저는 좋은 얼굴이었습니다. 네. 일단 은혜 받고 목회에 뛰들면서 저는 생각도 몸도, 자 여러분, 이 고라자손들이 2절에 보면 뭐 하냐면 사모하여,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어떻게 했다고 했죠?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어떻게? 쇠약했다. 맞아요. 쇠약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찾아보시죠. 네크샵이 뭐냐? 시들었다는 거예요. 시들어버린 거예요. 그 시들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 식물, 꽃이 물이 없으면 딱 시들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얘를 살리는 영양분 준다고 되는 거 아니고 햇볕 쬐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시들어내는 오로지 하나의 뭐만 하면 돼요? 물 주면 돼요. 바로 이 고라 자손들이 그에게 여호와의 궁정을 너무 마음에 사모해가지고 시들었는데 그들이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5절에 딱 들어가서 2절에 그 고백이 5절에 들어가면 내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모아버리기 때문에 이제 복이 있다. 시든 자가 아니에요. 뭐 어떤 자요? 복 있는 자. 나는 배 탈 때
그냥 이렇게 편하게 놓고 사니까. 그런데 목회에 가서는 절대 살찔 수가 없어요. 오늘 대체로 보니까 살찐 사람은 굉장히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몸들. 다음 사진 봅시다. 그때 내 모습. 다음 사진. 참고적으로 보면 그거 하는 거죠. 내가 여기 내고 우리 교인들 대상으로 이제 콜라 마시고 이렇게 노는 거예요. 다음 사진. 자, 저 배들을 내가 4개인가 탔거든요. 1년에 한 배씩인가 이렇게 2년에 한 번 탄 배도 있고, 그 배에서 내가 오르는 배마다 나는 철저한 말단 노동자예요. 항해사 가판원이 있어요. 가판원은 내같이 못 배운 사람들이 배 안에 노무자로 일하는 겁니다. 선은 자격증이 있지만 엄청 고달픈 삶을 살아요. 이 심리적 자존심도 엄청 상하고요. 월급도 3분의 1밖에 안 돼요. 예를 들면 항해사에 대한 그런 위치에 있어서 내 유일한 꿈은 항해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내가 선장에게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교회 공간을 지금 큰 배되는 방들이 많이 남아요. 한 30명이 배를 타요. 그러면 그거를 받아가지고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나 혼자만 예배를 드릴 것이 아니라 1명, 2명 선장까지 전도를 해서 결국은요 정말로 배 안에 한 30명거든요. 2명, 3명 빼고는 내가 1년이 지나면 다 예배를 드립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미쳤습니다. 그래서 선원들이 나보고 한 얘기, 야, 배 안에서 우리 괴롭히지 말고 육지에 가서 네 목사해. 그때 나는 그 얘기는 진짜 듣기 싫어. 나는 선원이고 나는 선장이 되어 너무너무 가난하게 굶으면서 내가 살았기 때문에 배를 타면 월급을 많이 받았거든. 그 당시 내 말단 선원이 내 월급이요 일반 직장의 부장 월급보다 더 많았습니다. 어디 가서 그런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항해사가 되면 그때 선장 월급이 몇 년 전에 40년 전에 선장 월급이 딱 40년 전이네요. 42년 전에 우리 선장님한테 월급 얼마 받아요? 1,000만 받았다. 그 당시에 1,000만. 이 배가요 가격이 수천억 원이에요. 지금 배 한 척에. 배 가격이 얼마나 비싼지 압니까? 그거를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선주를 대리하는 사람이 선장이에요. 어떤 분이 옛날에요 홍콩에서 우리나라 배를 몰고 가서 팔아버렸어요. 공산주의 사람한테 배를 그냥 팔리죠. 그랬어요. 그 선장이다 보니까. 그런데 나는 돈을 벌어요.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목회자는 0.1도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으로 교회를 나가서 부모들이 교회 나가지 말라고 아무리 그래도 끝까지 내 소망은 예수 믿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여기고 중학교 다닐 때까지 교회 다니다가 배를 탔잖아요. 배에 성경 들고 올라가서 성경만 읽었습니다. 밤낮 주야로서. 자, 다음 사진 볼까요? 제가 배 타다가 육지에 내리면 1달, 2달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연가 배 안에서만 타면 건강해야 하니까 더불어 내려가지고 한두 달 쉬게 합니다. 그때는 기도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이 전도 훈련하는 데를 찾아가 들어가서 훈련 받았습니다. 일주일씩 그때의 사진을 그냥 찍었는데 그게 남아있어요. 자, 다음 사진 볼까요? 그때 그 용두산 공원 위에서 나가서 전도하는 모습, 그거를 우리 같이 이렇게 했던 누군가가 찍어서 내한테 줬기 때문에 갖고 있어서 이거를 여러분에게 보여. 이거를 계획에 짜고 친 포스터만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 그러면 그 예배 드리는 거 이런 거 느껴집니까? 내가 나중에 목사 될 건데 어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아닌데도 보면 참 너무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예, 저는요 24살 때 전도에 미쳤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했는지 나도 지금 이해가 안 가요. 나는 택시도였는데 우리 교회에 이런 인간이 있었다면 난리 났을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배를 타는 사람입니다. 육지에 내리면 그냥 전도하더라고요. 밤입니다. 한밤입니다. 밤에 띠를 안 하면 나쁜 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띠를 하고 다닙니다. 자, 다 느낍시다. 예.
그 다음에 제가 배를 탈 때 이제 이렇게 하다 배를 타잖아요. 배 타면 그때 세일이 오였잖아요. 애국자였습니다. 우리는 애국자였습니다. 내가 그 성도들을 이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나이 어린 저였지만 이 사람들과 같이 신앙 공동체를 만들고 이래가지고 이건 멕시코의 이름 모르는 항구에 있는 그 모래사장 해변입니다. 그때 우리는 가더라고요. 정체성을 딱 섬깁니다. 요즘 이렇게 안 다녀요. 태극기를 딱 꼽아놓고 우리는 한국 사람이라고 거기서 이제 막 이렇게 수영도 하고 다니고 그렇게 제가 살았어요. 다음 사진 볼게요. 자, 이 사진은 혹시 어느 분이 제가 산삼, 천종산삼 저렇게 굵은 산삼을요 한 50분이 넘게 발견을 했습니다. 그것도 기도하고 발견했습니다. 2013년도가 그래요. 지금 같은 수련회, 우리 교인 수련회 때 한 150명 어른들이 안동 그 기란천 옆에 폐교를 빌려가지고 수련회를 갔습니다. 2박 3일. 그리고 첫째 날 하룻밤을 자고 두 번째 날 낮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 한번 만나주세요. 그럼 우리 성도들요, 목사가 맨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 한번 만나면 다 끝나버리고 알지요? 우리가 왜 목회합니까? 하나님 만났잖아요.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목회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2013년도에 너무 힘들었어요. 굉장히 좀 열정적으로 목회하다 보니 장로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 들 수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어떤 한 장로가 자기 편을 들지 않았다고 저를 많이 괴롭힐 때 나는 장로하고 못 싸우니까 내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장로는 결국은 나갔습니다. 교회로. 근데 제가 많이 힘들어가 하나님께 나 한번 만나주셔야 내가 목회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고 그날 저녁에 첫째 날 지나고 두 번째 날 저녁에 하룻밤 자면 내일 이제 안양으로 올라옵니다. 2박 3일이니까. 근데 저녁 집회를 하면서 이렇게 저녁에 우리 교인들 모아놓고 집회를 하면서 마지막 광고를 하나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일 내가 여기 산에 올라가서 산삼을 캘 건데 내일 아침에 운동장에 모이면 나하고 같이 캐러 가고 반드시 여러분 산삼 캔다. 내가 빨리 내가 줄 테니까 캐가라. 아침 8시까지 마당에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인들은 아멘 했겠죠. 내가 나오셔야 됩니다. 아멘 하고 끝났어요. 그래. 딱 숙소에 거기는 이제 아주 시골인데 과수원에 이제 그 저희 이렇게 임시 숙소를 만들어줘가 그 과수원 집이 비어 있더라고요. 그 빈 과수원에 거기서 잠을 잤는데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 굉장히 화를 냈어요. 내 열정에 불만을 가지고 당신이 목회를 제대로 할 거냐 말 거냐. 우리 집사람 또 총신대학을 졸업하고 총신대 교육대학원을 졸업하고 총신대 신학대학원을 졸업했기 때문에 저보다 선배예요. 또 나이는 어리지만 그 총신은 87에 나보다 선배예요. 나는 90에 졸업했고 그러니까 선배라고 자꾸 후배에게 잔소리를 해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 저 교인들한테 이런 실수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산삼을 내일 못 캐면 당신은 사기꾼이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한 얘기가 뭐냐면 왜 못 캔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 얘기입니다. 나는 캔다고 믿고 있는데 당신은 왜 못 캔다고 생각을 하느냐. 그러면 내일 차라리 캐가지고 성도들한테 나 캔다 하는 게 낫지. 캐러 가자고 왜 하는데 나는 성도들 우기고 싶은 거다. 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사와서 부르사. 저는요 그때 올인한 겁니다. 내 목회에 올인한 현장입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깽판 짓는 것도 아닌데 난 그때 그런 생각까지 가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교인들에게 거짓말이라는 목사한테 내 목회 못하지요. 그러면 나는 내가 믿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목회하는데
안 만나주면 내가 무슨 힘으로 목회해야 합니까? 지금부터 내가 직장생활 할 겁니까? 교회가 직장입니까? 하나님? 그냥 나도 막연한 하나님을 교인들에게 설교합니까? 하나님 나 만나줘야 돼요. 나 도저히 내가 너무 힘드니까 한번 만나주세요. 이 얘기입니다. 만나주십시오. 그 만남의 과정이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마음도 영혼도 지쳐있는데 난 산삼을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산 중에 들어가 있으니 이 산에서 가장 좋은 것이 산삼이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산삼을 먹여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진짜 농담삼 하는 얘기인데 그런 기도를 내가 혼자 한 거예요. 그날 두 번째 날 오후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아니다, 철없이 뭘 그렇게 따지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말 안 하신 거야. 안 하기 때문에 나는 내가 생각하고 하나님께 구한 것에 대하여 침묵하는 하나님은 침묵도 응답이라고 내가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배팅을 한 겁니다. 배팅을 한 거예요, 교인들한테. 그 다음날 아침이었어요. 내가 그 밤에 2013년 정확하게 스마트폰이 나와 인터넷이 핸드폰이 있거든. 내가 인터넷을 검색을 해가지고 산삼을 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생겼느냐 봤어요. 그러니까 뭐 간단히 인삼하고 똑같이. 두 번째, 나는 내일 산삼을 먹어야 되는데 먹을 줄 몰라. 끓여 먹어야 되는지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검색을 하니까 산삼이 생거. 자꾸하다니. 그런데 거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공복에 먹어라. 모든 사람들이 공복에 먹으래요. 속을 싹 비우고 그리고 천천히 먹어라. 그런데 어떤 기사를 내가 하나 읽는데 정주영 씨가 신만이와의 4시간 대화라는 기획이 지금도 있나 모르겠어요. 강원도 골짜기에 신만이가 이 천동삼 100년 된 천동삼을 캤다는 소문을 듣고 정주영이 직접 거기 달려간 거예요. 그 산막집에 간 거예요. 산속에. 그러고는 그 신만이가 물 한 그릇을 떠놓고 산삼 한 뿌리를 4시간을 먹으면 신만이와 대화하는 얘기가 기사화되어 있는 걸 읽기도 했어요. 아, 그때 그리고 현대 아파트 한 채를 그분에게 준 겁니다. 이 신만이에게 그 산속에 산 사람에게 줬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서 아 그러면 나는 내일 산삼을 먹으니까 그 다음 아침을 내가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지요. 여러분 술에 나가면 아침 얼마나 맛있어요. 그런데 아침 안 먹었어요. 여기 있을 사람이 계속 저를 조롱하는 겁니다. 밥이라도 먹지 이게 뭐 하는 거냐. 근데 우리 집사님이요 거기에 그 좀 숙소에서 멀리 그 학교에 교실에서 교인들 자고 나는 다른 가수원 집에 잤는데 밥을 갖고 와가 내 끝까지 다 갖고 애들 가라고 사먹 가고 아니 목사님 드세요. 난 남겼고요. 난 남겼어요 아침에. 근데 뭐 집사람 그런 거야. 아유 집사님 들고 왔는데 정성을 생각해 먹어야죠. 아 상상 먹어야 되는데 못 먹여야 되는데 그렇게 기다렸다가 8시에 딱 나가니까 아무도 안 나왔어요. 나 혼자. 얼마나 목회가 군의가 없었는가를 증명하는 거예요. 이대로 목회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증명, 목사가 말할 때도 안 나오는 것도 답니다. 그리고 내가 계속 그렇게 목회했다면서 나도 속고 교인도 속고 다 속고 목회했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안 만나는 상태에서 그래서 이렇게 낙심하고 답답하더라고요. 산에 그 깊은 산에 혼자 올라가는 것도 힘든데 그런데 혼자 굉장히 저 모퉁이까지 가니까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자기 남편을 떠밀어가지고 보냈어요. 당신 목사님 혼자 산에 가는데 좀 올라가서 같이 좀 목사님 좀 지켜라 보호해라. 그래서 그 김철선이라고 하는 이런 이 선 중에 최고 센 것이 철선이에요. 그 철선 씨가 나보다 나이가 한 4살 많은 분이시고요. 6살 많고 조그마한 간에 공업을 하는 사장님인데 믿음 없습니다. 남편 권사님이 믿음이 좋으니까 권사님과의 평화를 위해가 이분이 교회 나오거든요. 근데 나하고 대화도 별로 해본 적이 없고 그냥 일부 예배 왔다가 예배만 끝나는 사람인데 그분하고 내하고 3중에 둘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분은 세상적으로는 뭐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인데 올라가서 산에 이만큼 있으면 어디 저 높은 산에 입구에 올라가면요 막 풀들이 묻어 있는데 도라지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나보고 말을 걸으면서 목사님 이 산도라지는요 인삼보다 더 좋은 겁니다. 막 도라지 내가 이렇게 박사야 돌아버리겠더라고요. 도라지 약을 계속 그러면서 본인은 뭐 캐는 걸 뭐 어디서 하나 들고 와가지고 이거를 뭐 쪼아가지고 도라지가 또 인삼만한 도라지를 큰 거를 캤는데
꽃이 사람 키만큼 크더라고요. 묵은 도라지 오래. 그걸 보면 막 한데 그 옆에 도라지 많아요. 나보고 시간 켜봐요. 내가 상상하는 걸 잊어버리고 왜냐면 눈앞에 도라지가 보이니까 신호등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전통은 산삼인데 이단에 맞아가지고 도라지를 켰어요. 몇 분이나 켰다니까 나도 모르게 사람은 그렇게 쉽게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라지를 여러 뿌리를 켜고 돌아다니는데 이만큼 켰어요. 도라지가 많아서 많이 켠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어떤 생각이 드느냐, 도라지가 좋은데 어느 순간에 이 마음이 중요하다는 게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딱 드는데 몸에 좋은 거냐 이런 거를 따지자면 도라지도 괜찮지요. 나는 몸에 좋은 건 이게 아니에요. 내가 목적은 하나님 만나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도라지 캔다고 교인들한테 내가 또 도라지 캐가 나 하나님 만났다고 말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이르기 위해 이거라. 그래서 내가 지사님한테 가서 지사님! 그럼 화가 나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 8월달에 얼마나 더워요. 8월 2일인가 3일. 지사님 그러니까 하는 말이 왜요? 나를 보더니 지사님 땀이 나요. 그래서 내가 한 얘기가 아니면 나보고 도라지 캐라니까 내가 이제 한 30분 동안 지금 도라지를 캐고 있는데 내가 나오고 사장님 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보고 놀래가 이뭐 도라지 목사 아니다 쳐다보는 거야. 그 눈빛으로. 그러니까 내가 들고 있던 도라지를 지사님한테 탁 던졌어. 나 이거 아니야. 나 사상계로 가는 사람 빨리 지사님 자 올라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산삼 없어요. 나보고 산에 저 올라가면 산삼이 없어요. 아니 있다니까 올라가면 나 캔 건데 무슨 그런 말을 해요. 올라갑시다 하니까 나는 안 가요. 근데 걔지 아니 권사님이 나하고 같이 다니면서 산에서 혼자 목사님 위험하니까 가서 같이 좀 보호하고 가라고 했는데 나 안 가요. 부인 없다고 아예 안 가겠다고 딱 가려는 그래가지고 내가 진짜 안 갔거든요. 전 진짜 안 갔는데 이제 목사 보니까요 엉망입니다. 개인적으로 이게 문제가 내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달리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생각이. 그래서 내가 집사님 내가 올라가가지고 반드시 산삼 캘 건데 산삼을 딱 발견하면 집사님 부를 테니까 올라와서 집사님도 산에까지 들어왔으니까 자격 좀 있다 그래. 내가 한 분이 캐본 거야. 그러니까 나보고 탁 가는데 제발 목사님 산삼 캐가 나 좀 불러주세요. 그 말의 의미는 저를 조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얘기했습니다. 산삼 캐면 할렐루야 할 거니까 그 소리가 나면 그 소리 나는데 찾아오세요. 제발 할렐루야 하세요. 그러니까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한 가지 사실은 제가 어제 산을 바라보고 하나님 이 넓은 산에 내가 바보는 아니었어요. 이 넓은 산에 하나님이 산삼을 어디 주는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장소도 내가 찍었습니다. 어차피 응답 없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목회하면 응답 없는 하나님을 그냥 믿고 가는데 장소도 찍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녹음해가 김한우 목사 이러더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어제 낮에 저 산 높은 가장 높은 산 중간에 저 길을 보고 하나님 조개 찾아갈게요. 조개 좀 주세요. 라고 한 찍은 곳이 있었어요. 그 방향을 보고 올라간 거죠. 그런데 문제가 딱 생겼는데 뭐냐 생각지 않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중간에 산속에 가니까 어디가 어딘지 몰라요. 길을 잃었어요. 어딘지 위치적 감각이 한 시간 정도 올라가고 막 헤매버리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어딘지를. 그때 내가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 오늘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나 이거 지금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길을 잃었습니다. 길을 잃은 게 아니라 처음부터 길은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땀이요. 산에 기어 올라가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슬프고 내가 하나님을 안 만나면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그걸 하는데 갑자기 시원한 바람이 왼쪽으로 부는 거야. 근데 이게 바람인지 마음에 뭐가 지나가는지 몰라요. 그럴 때는요 시원하게 잡아야 돼. 갈 데도 없는데 약간 바람이 미니까 그쪽으로 몸을 딱 이렇게 놓고 싶어요. 그렇게 해봐도 한 10분 정도 이상 가면 한참 갔어요. 한참 갔는데 그 깊은 산
저기 여기 동시에 보이기 시작하는데 나는 머리를 때리기도 하고 눈을 비벼보기도 하고 이렇게 꽂아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한 폭이었다면 와, 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충격을 받아봤어요. 제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산삼이 있는 안으로 들어가서 그때부터는 심리 조절이 안 됩니다. 제가 어떻게 이제 우리 경사가 심해요. 경사지역에서 죽을 줄 모르고 거기서 뛰기 시작하는 거죠. 뛴다 말이면 쫓아다니는 거기서 너무 좋아 혼자서 댄싱을 춤을 추면서 혼자서 나 혼자서 내가 지금 와서 생각하는데 다윗이 벽계 앞에서 춤추면 의미가 뭔가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산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리면서 그렇게 춤을 추면서 한 10분 이상 혼자 울었죠. 나는 뭐냐면 이 산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소망하는 하나님은 이 고집불통이고 이 비신앙적인 어떤 그런 마음과 도둑 매달려도 하나님이 나는 사실 깨어질 줄 알았어요. 어떤 면에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나도 내 칼날 위에 무당에 올라서 그렇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오죽오죽 답답했으면 그렇게 했었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은 나를 받쳐주시고 내 믿음을 파산하지 않게 하고 받쳐주신 하나님인데 그렇게 울고 난 다음에 저 산하에 있는 집사를 불러 올려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소리를 크게 지르죠. 할렐루야! 내 목소리 크거든요. 얼마나 산하에 나가요. 소리를 질렀든지 그 산하에 있는 집사가 그 소리를 막 들어요. 조금 있다가 산을 타고 메아리가 올라오는데 이 집사 목소리 하나는 크더라고요. 뭐라고 하느냐? 내가 거기서 기절할 뻔했어요. 산삼을 만나 기절할 뻔도 있지만 집사님의 소리를 듣고 기절합니다. 목사님! 진짜예요! 진짜요? 이분이 또래 같은 목사가 할렐루야가 나를 끌어올려 고생시켜나는 거야. 아마 그 생각을 했나 봐요. 아, 우리 성도들은 수준이 깊지 않아요. 기분처럼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상처를 좀 받아. 그 아래 사람 원래는 믿음 없는 사람 인정했지만 그래도 내가 할렐루야를 하고 와야 되는데 진짜예요, 진짜.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부터 막 하니까 밑에서 계속 자기 보고 진짜예요. 그래서 다시 큰 소리를 질러줬어요. 집사님 진짜로 산삼이 있으니까 올라오시라고 막 해가지고 한 20분 정도 이상 그 중간에 어디에 낙이야 20-30분 뒤에 이분이 도착했어요. 그리고요 왜 하나님은 그때 이분을 붙였을까? 나는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저 목사님 귀신 시나리오하는 소리 한다 이럴 수가 있는데 그분의 핸드폰으로 나는 생각지도 않는데 내가 한 뿌리를 그때도 캐가지고 먹고 캐가 먹었어요. 제가 5뿌리를 먹었어요. 그날 그래서 산삼을 그리고 또 한 뿌리를 캤을 때에 이분이 도착한다고 이렇게 지금 내가 들어보니까 그분이 나보고 자기 핸드폰을 딱 대놓고 목사님 사진 찍어드릴게요 하고 이렇게 맞추어가 내가 들고 이 캔을 이렇게 들어가 그냥 포즈를 하고 있어요. 내가 얼굴 안 보세요. 지금 듣고 막 이래가 얼굴이 보통 얼굴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여가 찍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찍은 거는 사진이 아니라 영상이었어요. 영상을 찍. 그 다음 영상이 하나 있는데 요거에 대한 영상. 이거 프레이 해버리면 돌아가는데 목사님 혹시 됩니까? 지금 이제 그 지사님 목사님. 상당히 사람들이 없으니까 산에